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3장 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사사들의 활약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그 사사기 구조 정리한 거 그대로입니다. 1장 1절부터 1장 말미까지 사사들의 초기에 정복사, 지난 여호수아 때 하다가 남은 것들, 그걸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점수입니다. 그러면 그 일을 잘 수행했으면은 뒤에 사사 시대가 이렇게 복잡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생명 있는 것도 다 죽여야 되고 그게 악이 관연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신 거거든요. 그렇게 시켰던 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더니 결국 하나님의 책망이 있고 책망이 2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가서 말하되 2절에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을 헐라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과 섞여 살게 되고 헐으라는 것을 오히려 믿게 되고 절하게 되고 그러므로 3절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겠다 이렇게 예언하셨거든요. 이런 말씀하신 대로 결국 사사시대가 도래된 겁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우리 운니엘 시대의 메사포도니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션섬으로 하죠. 맡겼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되게 하고 다시 주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주변의 나라들을 동원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당시에 있었던 족장 시대니까 족장들이 좀 힘 있는 족장을 붙여서 공격하도록 만들어서 어렵게 될 때에 그때라도 여호와를 부른다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때서 사람을 한 구원자, 여기 지금 한 구원자 운니엘을 보내서 도와주는데 그러면 운니엘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고 살죠. 그러다 운니엘 죽고 나면은 또 딴짓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도 그 앞에 2장 10절에 보면은요,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알만한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고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하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하는 이 여호와를 모르는 게 원인이 신명기 31장 9절과 13절에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라 했잖아요. 그게 안 가르쳤으니까 여호와를 모르는 거거든요. 우리 한국 기독교도 신강성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옛날에 우리 샤머니즘이나 토속 신앙을 물려주면은 그거는 막 기특하게 따라합니다. 비나이다 하면 되니까. 그 귀신한테가 빌고 이렇게 자식도 그걸 봤으니까 또 빌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호와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가야 되는데 그 배운다는 게 성경을 갖고 있어야 지금 가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나라들이 문명이 빨리 깨이는 겁니다. 글을 알게 되니까 머리를 쓰게 되니까 환경이 바뀌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걸 미신 속에 오래 남아있던 나라들은 계속 퇴보하고 있고 기독교 나라가 좀 빨리 밝아지는 게 그런 의미인데 조금 밝아져 많아 말이야. 그 속에 바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바른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 좋습니다 따라온다고 그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을 이렇게 안 보거든요. 나를 아는 사람, 내가 어떤 신인가를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믿는 사람이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반드시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라는 수식어가 붙으니까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 공부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죠. 그런데 이 공부가 아니고 사람이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성경 공부는. 기독교인들 속에서도 공부 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곤란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사람. 그게 아는 사람은 다 죽어버리고 성경 공부를 안 시켰더니 대충 샤머니즘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그렇거든요. 하나님도 섬기고 어디서 데리고 왔는지 모르는 신도 또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이제 요즘에서 신학적인 용어로 다신론이라는 다신론. 그러면서 2장 22절에 보면은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고 하나님께서 시험거리로 만들어 놓은 게
나라를 다 못 빼돌게 됐다 그런 말입니다. 일부 남겨놓은 나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도 항상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적어도 묵상함 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일은 나에게 덕이 되게 하려고 이 일을 두셨구나 하는 게 있다고. 시험거리가 아니고 이상한 시험으로 오는데 이게 하나님 뜻이 계셨군요. 네, 그렇군요 하고 우리가 회개가 되어지는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준 사람은 깨닫게 되고 지혜를 못 받은 사람은 평생 가르쳐줘도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도 그런 그 지혜가 없으면은요, 미련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어떤 면에서는 또 재치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미꾸라지로 빠져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보다 미련하게 그래도 묵묵하게 가는 게 나을 때도 있지만 그게 미련한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생김새는 참 미련하게 생겼는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하고 빨리 지혜롭게 깨닫는 사람이 그게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제 한 구원자라고 하는 이 구원자가 우리에게는 역사 속에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마귀의 손에서 그리스도로 넘어오도록 도와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시대가 마치 그렇다는 겁니다. 사사 시대가 도래되고 사사를 하나님께서 세울 때는 평안히 잘 가다가 사사가 없으면 어려워진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앞에 우리 봤던 대로 이렇기 때문에 사사를 세울 수밖에 없어서 세워줬더니 사사가 있을 때는 조금 잘하다가 사사가 없으면 어려워진다. 그 이야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12절에 에훗입니다. 두 번째 사사.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악을 행한다는 말은 앞에 운네일이 죽고 난 뒤에 공백기간이 생기니까 또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죠. 그 지도자가 없으니까. 한 구원자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이번에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해갖고 이 나라는 별로 못 살아. 지질이 궁상인데도 그걸 하나님께서 복을 줘서 힘이 있게 만들어갖고 공격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시험의 도구로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4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8배 동안 섬기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뜻대로 같으면은 그 가나안 땅을 지배해야 되잖아요. 점령해서 지배할 것도 없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되는 겁니다. 죄가 가득했으니 그 당시에. 그런데 이걸 세월을 흘리면서 산후에 쫓아보내고 거기다가 섞여 살게 되고 동화돼 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세력을 갖추고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할 때 그들을 힘있게 만들어갖고 이스라엘을 치게 했다. 그 이상한 현상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이거는 잘한다 그죠? 우리는 꼴대기 나오면 부르짖고 뭐고 애가 하나님 뜻대로 해보이속하고 안 하는 때도 있잖아. 회개를 안 하고 하나님께 구하도 안 하고 그러면 고생만 심해집니다. 고생이 더 길어지거든요. 이게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또 봐요. 구원자를 세우죠. 이 세우는데 이 구원자가 에훗이다. 에훗.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그 에훗이 어떤 활약을 했는가 밑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받아야 될 사람이 나라가 이 이상하게 하나님을 잘못 믿으니까 꼭 그걸 갖다 종을 바치는 그런 입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길게 가는 게 아니고 에훗이 사사로 세워지니까 그러면 그 지배에서 벗어나려면 그 왕을 죽여야지 지배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래서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성검을 만들어서 그의 오른쪽 허벅지에 꽂고 옆에 숨겨서 찼단 말이에요. 칼을 갖고 곡물을 바치러 들어갔다가 에훗을 따로 개인적으로 좀 뵙자 하고 다락방에 있는 것을 찾아 올라가서 만난다. 20절에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으로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그래서 21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손 허벅지 위에 있는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가 날이 따라 들어가서 그 것이 등 뒤까지 통과되면 죽는 거지 뭐. 그렇게 죽고 난 뒤에 서둘러가 아니라 떠났습니다. 떠나고 난 뒤에 왕의 신하들이 들여다보니까 죽어 있더라는 겁니다. 24절에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가서 다락문을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발을 가리우신다 하는 데는 용변을 보고 있다.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이 열리지 아니한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이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서 죽어 있었다. 그러면 이제 에훗이 원수로 갚은 거죠. 그 이제 이걸로 이것도 모압이 이제 정복되는 거죠.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 돌을 뜯어내서 이제 건축 자재로 쓰는 곳이죠. 지나 서이라로 도망하여 그가 이르되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동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모압 왕이 죽었으니까 병사들은 오합지졸이 되죠. 지도자가 죽으면은. 이 틈을 타서 28절 후미에 무리가 에옷을 따라 내려가서 모압을 맞은편 요단강 나루에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왕이 없는 장사들, 왕이 없는 용사들은 뭐 힘이 없는 거죠. 우왕좌왕하는 거를 다 죽였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오히려 역전됐죠. 사사의 역할이 쇼페팀이라 했고 때로는 왕처럼 때로는 구원자처럼 이렇게 선지자처럼 이렇게 활약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신으로. 그리고 이 일을 하니까 80년 동안 평온해졌답니다. 한 사람의 종이 바로 세워지니까 그 나라가 80년 동안 하나님 믿는 척하고 이렇게 갔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 손에, 이스라엘 손에 뭐가 있습니까? 오경이 있잖아요. 모세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오경이 있는데 그 성경을 계속 안 가리키는 겁니다. 그게 신명기에서 모세가 명령하기를, 모세의 명령은 하나님 명령인데 오경의 책을 매 7년 때 재는 날, 그렇게 6년이 지나면 7년이 안식년이거든요. 안식년 되는 해, 그 해에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6월절이 되거든. 불러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6월절은 1월 1일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때 모아서 성경을 읽혀라. 우리도 이제 교회에 이런 의식이 있는 교회들은 1월 1일 되면 성경을 통독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창경선교교회가 지금 그걸 계속 지킵니다. 여기 이제 건강하게 자라는 교회들은 그나마 그런 것들을 해도 여러 가지 무슨 프로그램을 교회에 돌려도 성경을 읽히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들은 꽤 건강하게 버티는 거죠. 그리고 31절에는요, 삼갈의 이야기인데요. 에훗 후에 아낙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그 구원자로 사사로 세워졌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런 거는 이제 한 절밖에 없다. 삼갈의 활약이 소 모는 막대기로 그냥 사람 때려 죽이는 게 다라. 다른데 이렇게 짧게 이야기할 때는요, 역으로 보면은요 평온할 때입니다. 그렇죠. 사사한 사람이 세워졌는데 아무 일이 없어. 그럼 땡큐죠. 그게 일이 많아서 이런저런 사건들 기록이 길잖아. 기도원 때 되면 기도원의 이야기는 길게 나오잖아요. 300명 용사 얘기도 나오고 막 나오잖아.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가 길게 나올 때는 부순한 거야. 일이 많은 겁니다. 일이 많다는 건 반대로 깨달음도 많겠지만 죄도 많이 짓고 사는 겁니다. 분주하다. 그러면 이제 성경이 길어지는 거죠. 상갈 때가 할렐루야다. 좋다. 그리고 뒤에 4장 1절에 더보라 이야기입니다. 에옷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요게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도 어떤 교회 하나가 세워지고 어떤 그 담임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어. 그 목사님이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고 또 교회 떠나게 되니까 다른 목사님이 왔더니 성도들의 신앙이 허접하게 되는 수가 있잖아요. 방향이 바뀌면 그래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마음의 상실감 이런 것 때문에 또 신앙이 약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목자가 하나 바뀌면은 문제가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때도 이제 그래 된 겁니다. 한 사람 죽었으니까 악을 행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백성들은 나중에 답답해지면 또 부르짖겠죠. 여호와가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바쳤다. 누구? 이스라엘을. 믿는 사람들을 갖다 붙였단 말이죠. 그의 군대 장관은 하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지금 같으면 탱크 900대가 지금도 큽니다. 지금도 탱크 1000대 정도 보유하는 나라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또 부르짖었더라. 안 부르짖으면 국물도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을 하면은 어려울 때 되면은 진지하게 하나님 저 어째요 하고 그 이제 부르짖는다고 했을 때 의미가 아래인다는 의미가 크거든요. 부르짖는 고함을 쳐서 부르짖는 것도 부르짖는 거지만 아래인다는 게 우리 속사정을 설명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요. 그래서 자자히 그때 앞에 단갈사사가 있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래 됐습니다 하고 아래면은 그제서야 하나님 그걸 당신을 신뢰하는 것으로 인정해준다. 우리는 이제 앞도 뒤도 없이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으로 너는 부르짖어라. 그 부르짖는다고 해서 막 산에 가고 뭐 기도하다 하면 막 과음만 갖다 지르잖아요. 그 의미 속에서도 역시 아래인다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그러면은 우리 신앙생활 속에 그저 고함치고 하나도 답답 안 해. 어떤 그 장로님이 집사님이 보니까 그런데 막 기도 시작하면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마이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관계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르짖을 일도 없는데 갖다 부르짖고 있어 봐요. 그거 헛기도 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배우면은 그런 일이 안 없겠습니까? 4절에 그때에 라피도세 안에 여선지 드보라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장 1절부터 드보라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럼 앞에 삼가리 죽고 난 뒤에 드보라가 사사가 될 때 과정을 설명했고, 이제 드보라가 이제 갖다 붙여놓은 곳에서 뛰어야 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5절 후미에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그게 판관,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쇼페팀 하는 뜻 안에, 이게 한 구원자, 왕처럼, 선자처럼, 재판관처럼 이렇게 사역을 했거든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며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가데스에서 불러다가 쭉 내려옵니다. 너는 납달리 자손과 서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8절에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그러게 바락에게 가서 전쟁을 할 것을 이야기했더니 드보라한테 같이 가자. 사사를 같이 가자 하는 겁니다. 9절 후미에 여인의 손을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서 바락과 함께 가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서불론 납달리 가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그리고 여기서 12절로 넘어갑시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게 됐고,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겠죠. 부대끼니까. 11절에는요,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겐 사람 헤멜. 그러면 이제 여기 일종의 이제 이게 족보택이거든요. 한 사람의 인물이 그 사람이 어디서 출신이며 누군가를 설명하려고 요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출애굽기 때 모세의 장인이 모세의 철을 데리고 내려왔잖아요. 그때 내려올 때 처남 호밥도 함께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장인 호밥인데 호밥 아니죠. 이름이 이드로죠. 이드로인데 이건 이제 호밥으로 얘기해 놓은 것은 그 장인과 처남, 그 처남이 끝까지 붙어 살았다네요. 그때 자손 중에 겐 사람 헤멜이 떠나 가데스 가까운 사나임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누구 이야기하고 싶어요? 헤벨을 이야기하고 싶겠죠. 그 가문의 사람, 요 사람. 이게 이제 이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면 그 어디 사람이고 이렇게 물을 거 아닙니까? 그 궁금증을 우리가 해결하는 거죠. 이 당시에 이 사람이 필요했다 이 말이죠. 13절에 시스라가 모든 병거,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론 강으로 모은지라.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됐다 그죠. 병거를 불렀으니까. 15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며, 이것도 여호수아의 전쟁 때처럼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 죽고 저끼리 죽이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나탄의 전쟁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겨놓게 해놓은 전쟁을 우리가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의식이 유대인들에는 되게 강하거든요. 우리는 한국교회가 성경을 가르치면서 나타나라 이런 말을 안 가르친다고. 그냥 나타는 뭐 나타이고 그 단어 해석으로 끝나겠죠. 그런데 유대인들 의식 속에는요, 나타이라는 단어를 이래 읽다가 탁 나오면은요, 부천난이 이게 탁 나오면 섬뜩하게 받아들인다고. 하나님께서 다 이겨놓은 전쟁을 우리가 하라 했다. 이렇게 의식한다고. 저도 그렇게 원어를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좀 설명하는 거죠. 붙였다. 전쟁이 일어나니까 17절에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며 겐 사람 헤벨이 요 아까 4장 11절에 헤벨 나왔죠. 이 사람 이야기를 이제 등장시키는 겁니다. 그럼 누구 헤벨 또 누구야? 그러니까 모세 그 장인 집에 그 왔는데 이렇게 하면 아는 겁니다. 이제.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에 이르렀으니, 자 18절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으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가 그 장막으로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어가고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가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마르다 하며 우유 부대를 열어갖고 그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었더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 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고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이 아내 야엘이 장막에 말뚝을 가지고 들어가서 방망이로 머리에 대고 그걸 박아갖고 죽였다 이런 말입니다. 그가 관자놀이에 박으며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기절도 뭐 기절이야. 그걸 적사해 버리는 거죠. 22절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아가서 그를 맞으며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이 내게 보이리라 하며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이미 죽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죽인 사람이 아주 중요하죠. 이 사람이 전쟁을 판가름을 했으니까. 그게 이제 앞에 2장 11절에 모세의 장인 호밥 자손 중에 겐 사람 헤벨이 떠나서 게데스 가운데서 사하나임 상수리 곁에서 이르러 장막을 치고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베델의 아내 야엘이 나타나서 이 일을 해치웠다는 거예요. 한 나라 군주를 없애서 끝난 거지 뭐. 전쟁이 끝나는 겁니다. 22절 후미에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 죽었고 말뚝이 그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23절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굴복하게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야빈에 전멸했다. 그리고 5장으로 넘어와서 이 전쟁에 승리한 것을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께 노래로 찬양하는 거죠. 홍해를 건너갈 때 애국 군대가 물에 수장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 노래했던 겁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날에 드보라가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둘이서 노래를 하되 여호와를 찬송한다 하죠. 2절 후미에. 그리고 4절에 여호와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전부 다 나탄의 전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5절에 산들이 여호와 앞에 진동하니 저도 신의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했다. 막 지진이 일어나고 천둥이 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우리 계시록의 7번째 나팔이 불고 난 뒤에 하늘이 창 열리면서 요한에게 보여준 것 중에 하나가요.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한가 보세요. 11장 15절에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이 들리니 나서가 이르되 세상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쇠쇠토록 왕노릇하게 되는 게 이게 인류의 종말이고 휴거입니다. 그것에다가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이하 이렇게 써놓고 거기에 있는 휴거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보면 인류가 다 끝이 나는 겁니다. 천년왕국이 시작되든 천국이 시작되든 상관없이 하여튼 딱 끝나요. 끝났는데 요한이 봤는데 16절, 17절, 18절에 24장로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면 한 장면을 보고 그리고 또 한 장면을 봤는데 19절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늘의 성전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늘의 전이 열렸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이건 맞죠. 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그 속에 있었던 겁니다. 성전을 열어보니까 그 창고 같은 것이 있었고 그 속에 이런 것들이 보관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대접재앙으로 다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오늘 우리 지금 구약 성경에 지금 보고 있는 드보라의 전쟁 속에 산이 움직이고 하늘에 우박 떨어지고 하는 게 전부 다 하나님의 전쟁 맞습니다. 그걸 신약에 와서 세월이 이만큼 걸렸는데 그걸 정확하게 그냥 저는 봐서 그렇게 보여져요. 항상 그 성경을 보면은 하늘의 곳간에 우리는 지금 우레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과학적으로 플러스 전기와 마이너스 전기가 부대끼면서 소리를 낸다 이렇게 하는데 그럼 뭐 그렇게 설명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곳간에 있던 준비됐던 얼음 덩어리를 땅에 떨어뜨리고 그 떨어뜨리가 가루가 되니까 눈이 되고 뭐 이런 거죠. 물리적으로 그렇게 사실은 성경은 설명하는데 우리는 과학적으로 그걸 자꾸 설명하니까 과학이 더 맞는 것 같은데 과학이라는 글자가 나오기 전에 이미 성경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더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믿음 좋고 머리 좋은 박사들 있잖아요. 창조과학회를 만들어놨고 그 속에서 성경을 전부 다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려고 계속 해석하거든요. 그게 선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약화시킨다고 잘못하면 좋은 믿음으로 시작했던 일이.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걸 깜짝 놀랐죠. 야 진짜 대단하다. 믿음의 사람들이 대단한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가면 갈수록 그게 불편해졌어요.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격화시키는 격화, 과학으로. 그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보여주려고 자꾸 격화시킬 수 있거든요. 잘한다고 했던 일이 그렇게 됐다. 그러다고 해서 내가 결코 반대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그 중에 보면 진짜 제대로 해석된 것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다시 사사기 5장으로 돌아왔습니다. 5장 1절부터 끝까지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인데요. 6절에 아낙의 아들 산갈의 날에 또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이 오솔길로 다녔고 밑에 7절 중간에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거쳤도다. 이 드보라는 여선지죠. 여선지인데 성경에 보면은요 여 목사를 세우고 우리 교단마다 세웠죠. 합동적으로 여 목사가 없습니다. 통합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침례도 있고 다른 데는 다 어지간하면 다 있어요. 여 목사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지금 가장 그 영적인 음성을 설교로 토해낸다, 설교한다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미국에 있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고.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 설교를 끝나고 성도들이 자기 이때까지 설교했던 거하고 성경책에 있는 것, 어려운 거, 알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마이크가 중간중간에 있고 질문을 해요. 좋은 제도죠. 우리는 성경을 목사님이 공부를 많이 안 해갖고 어려운 질문하면 곤란해지니까 질문을 안 받죠. 너무 마음 알마 다친다 하고 말을 그렇게 벌분물이거든요.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여목회자가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을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의 답이 답을 잘한 거죠. 내가 봤던 성경 속에는 여목사가 없다. 여설교자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 없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기는 여목회자들이 세우는 이유를 여기다가 걸어놨거든요. 더보라. 이건 더보라는 사사입니다. 사사.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 시대가 자체가 이렇다고. 그래서 더보라가 이스라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에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서 방패와 창을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의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그게 하나님이 전쟁하신 것을 찬양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1절에도 활 쏘는 자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게 된다. 온 땅이 다 알도록 한다. 12절 깰지어다 깰지어다 더보라에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하면서 13절부터는요 여기 22절까지 전쟁에 동참한 자들 그리고 또 전쟁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을 구분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게 좋습니까? 안 하는 게 좋습니까? 그 뒤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부터는요 미참한 자들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주가 내리고요 동참한 사람들에게 복을 설명하거든요. 그러면은 13절에 다시 왔다. 그때 남은 기인과 백성이 내려와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서 나온 자들은 베냐민 백성들 중에 15절에 아사갈 백성들이 더보라와 함께하니 이거 함께한 사람들이죠.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16절 후미에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리앗은 요단 저쪽에 거주하며 다하는 배에 머무르고 아셀은 해변에 앉았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였도다. 스불론은 18절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는 백성이요 납달리도 동참했다 그죠. 들의 높은 곳에 거래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의 물가 다나악에서 싸웠으니 은을 탈취하지도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리고 23절부터는요 미참한 자에 대한 저주 찾는 자에 대한 복 이걸 이야기하는데요.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이게 참여하지 않는 사람을 저주하는 거죠. 그리고 13절 후미에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라 하셨도다. 이유가 24절 개인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아까 뭐 했습니까? 관자놀이에 말뚝을 받았죠. 그러니까 쓰임 받았단 말이죠. 26절 손으로 장막의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이 일꾼으로 방망이를 들고 시설을 쳐서 그의 머리를 뚫고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세 번째 28절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본즉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드디오는가 그의 병거의 걸음이 어찌 그리 늦었는가. 29절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리까. 그게 복도 없죠. 하나님의 일에 동참도 안 하는데 그래도 무슨 노량물을 얻습니까. 이제 이런 말씀들은요 이게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자 마무리합시다. 31절 끝에다 기도하는데요.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어떻게 하나님 일에 동참한 사람 동참하지 않는 사람 이걸 구분하면 되겠죠. 그게 원수된 사람은 하나님 붙여놨으니까 믿음만 있으면 그거 물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망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해가 힘있게 도전같이 하소서 하니라. 이 땅이 40년 동안 평온해졌습니다. 언제? 더보라 때. 그러면 이 더보라 때에 전쟁에 동참한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고 정쟁에 동참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저주가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노골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이 교회를 섬기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하잖아요. 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빛과 소금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안 하고 전도라는 단어 속에 몰입돼 갖고 사람만 교회에 데리고 오면 되는 것처럼 만들었고 데리고 온 사람은 어깨 훈련도 모시고 교육도 모시고 갖고 교인 만들기에 급급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게 아니고 이게 틀이 잘못 만들어져서 혼탁하게 된 거예요, 교회가. 이걸 갖다가 이야기하면은 바로 들을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또. 바른 이야기가, 이거 빨리 수정해야 된다. 지금도 올바른 성도들을 채워야 된다. 그 말이, 다시 얘기하면, 전도 잘해가, 사람들 잘 데리고 오는 사람, 이게 문제가, 그것도 필요하겠죠, 때로는요. 그러나, 네가 먼저 하나님의 전도지가 되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왕같은 제사장, 그게 만인 제사장 설을 설명을 우리가 들었죠. 지금 오늘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겁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너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다니라는 거야. 그것만 다시 하면은 네 삶 속에서 주님의 빛이 나타나고 향기가 나타나고 소금의 역할과 등대의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네 지금 세상에 사는 거 보니까 교회 문을에다가 못을 박는 것 같다. 안도 못 들어오도록. 그래서 살면 곤란한 거 아닙니까? 우리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교회 문을 잠그는 사람이 있잖아요. 못을 박고 영적으로. 못 들어오도록. 너희들은 안 돼. 내가 찐 정도는 돼야지 예수 믿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죠. 세상에서.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전도자가 되되 베드로에 기록된 말씀대로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는데 여기다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나를 변화시켜 놓으면은 하나님 나를 서시는 거죠. 그렇게 준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